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8월 30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이 시대에 성도는 어떠한 모형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가짜 신앙인들을 보면서 저에게도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그러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성도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에 소홀하면서 다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저부터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교회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다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주님, 팬데믹의 혼란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절망이 가득한 이때에 굉음을 내는 광풍과 큰 파도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서둘러 달려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합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할 수 있으나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어렵게 나온 마음이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 한치 앞의 길도 보이지 않는 사람, 이곳 낯선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그 마음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영상 비추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혜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영상 비추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사랑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어 주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과 능력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연약한 주의 자녀들은 팬데믹의 장기화로 지치고 낭망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지쳐가 자꾸만 주저앉아지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과 헛된 마음들이 요동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속의 이기적인 나의 모습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사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본받아
주의 복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베드로와 같이 주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따르는 주의 제자된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더 희생하시고 참아주셔야 저희가 주님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수 있습니까? 연약하고 악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자람을 아시니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는 정삼열 목사님께 성령을 가득 부어주사 그의 음성을 통해 나오는 모든 복음이 여기 모인 우리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시고 목사님 가정과 모든 삶에 주의 은혜로 평안하여 주님의 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저희 런던 은혜교회에 다시 감사와 찬양,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두 가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각각의 삶에서 주님을 통하여 삶의 고통과 시련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런던 은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뜨겁게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런던의 많은 한인들의 삶을 주님께로 회복시키는 밑바탕이 되는 주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에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반석과 걸림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때로부터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 말은 오늘의 본문은 그 이전의 본문과 함께 묶어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 제가 설교에 나눴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단락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무슨 내용이었죠?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차치하고 제자들마저도 각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헷갈려하는 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은 뭐 그런 것도 모르나, 제자들이 우둔함에 혀를 차지만 과연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일치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 전 제가 기독교 방송 올포유에서 김관성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정재현 교수의 종교신학 강의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 인식 차이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용어를 뺀 채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해 보라고 하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이 하나님 인식 차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인식 차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크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고 같은 신앙을 가진 것 같아도 각 사람마다의 하나님 이미지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기본 상식과 분별력이 없는 집단, 마치 시민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광신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목사라는 직분도요, 더 이상 아름다운 직분이 아니라 반윤리적, 반사회적인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오늘날은 공산주의와 동성애자들과 소수자들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그가 온갖 혐오와 비윤리적인 삶과 저질적인 비속어를 하든 말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칭찬하기 바쁩니다. 기독교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협박하고 다수의 힘을 보여주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님과 사랑과 희생, 관용, 베품, 용납과 약자의 편에 서셨던 제가 알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과연 같은 분인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칭찬하시며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결단코 교회를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걱정합니다. 종북주의 정권 때문에 동성연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주면 기독교가 박해받고 역차별받을 것이기 때문에 신앙에 존망이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광화문에 집결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들만 모여서 소리내고 죽으면 순교인데 다른 사람들마저 전염시키고 온 사회를 락다운에 준하는 방역 3단계의 시점이 되게 만들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종교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옛날에는 기독교를 욕하는 글들을 보면 그저 안타깝고 속상했는데요. 요즘은 교회를 지탄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글들을 보면 그저 미안하고 그저 속상할 따름입니다. 주님이 사랑으라고 한 세상을 혐오하다가 세상으로부터 혐오받는 집단이 된 교회.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처한 가장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교회의 암흑시대는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칼이든 폭언이든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십자군의 논리를 펼쳤을 때입니다. 평화는 평화인데 희생과 양보, 책임의 샬롬이 아니라 군대와 권력, 집단과 힘으로 세상의 일치와 평화를 주겠다는 명분 가졌던 로마의 팍스 로마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크리스텐덤의 신앙을 가질 때 교회와 신앙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분을 퀴리오스 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헌신과 신앙만큼 나에게 재물과 권세와 힘을 교환해주는 번영신학을 가질 때 교회는 흔들렸습니다. 교회의 일치가 각각의 다른 이들의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가 아니라 획일주의, 유니포미티를 말할 때 교회는 흔들렸고, 동성애가 아니라 도리어 이성애의 윤리가 무너졌을 때 가정의 위기가 왔고 거룩한 성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전한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고백을 했고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 즉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에피티마오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말렸다, 공고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훈계하고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탄이라니 너무한 것처럼 보이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심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기 때문인데 말입니다. 왜 주님은 방금 전까지 교회의 기둥이라고 칭찬하셨던 베드로를 일순간에 사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어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악마를 대표하는 어떤 대명사처럼 쓰이죠. 그러나 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방해하다, 반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과 대립하여 존재하는 악을 인격화하여 적대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음 문장에 더 자세히 표현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헬라어 문장으로는 스칸다론 무에이. 여러분, 스칸다론은 어떤 단어냐면요, 걸림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우리가 다니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길가에 뾰족 튀어나온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돌, 그것이 바로 스칸다론입니다. 어떻게 방금 전까지 교회의 기둥이요 반석이라고 칭찬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주님의 길을 회방하는 돌뿌리,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회방은 안티크라이스트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위하고 주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게리 체프먼 박사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책은 현대인들이 관계 속에서 왜 사랑하는 마음이 올바로 전달되지 않고 서로와의 관계 속에 왜 오해와 상처가 쌓여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표현하고 받기를 원하는 5가지 카테고리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에 굉장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주목해 주고 박수 쳐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해서 퀄리티 타임, 함께 시간을 아낌없이 보내주고 함께 액티비티를 하고 함께 뭔가 퀄리티 타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나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주는 것에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를 위한 봉사의 행동을 해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분들이 여성분들이 하는 가사의 일들을 함께하고 또 이 일들을 기쁘게 할 때 많은 여성분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하죠. 마지막으로는 스킨십입니다. 이 스킨십은 성적인 것을 넘어서 그저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머리를 쓰다듬고 눈을 마주보고 하는 그 모든 이러한 신체적인 우리의 친밀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받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이 느낌을 받는 이 항목들이 각기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관계의 문제는 저마다 사랑을 고백하고는 있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도 다르고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자음 방향 하나 다른 것 뿐인데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듯 우리의 신앙도 내 열심과 충성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청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진리를 소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이 도리어 그분의 길을 회방하고 주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세상 속의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선교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칭찬받는 신앙인이 다가도 내 사랑, 내 열심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열심을 다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자고 결심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그러했듯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현실 감각을 깨워드리고 예수님을 꾸짖고 흔들어 깨우고 훈계하는 일이
믿음 없는 일이요, 바로 주님을 회방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둡고 음습한 악의 존재만이 사탄이 아니라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주님을 사랑해도 온갖 충성심을 발휘해도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을 택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존재가 사탄이 되는 것이죠. 목사로 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 저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주님을 설득하려 했던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해보지도 않으면서 이게 되겠어? 라고 패배주의에 젖어서 억지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탄, 주님의 뜻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반대하는 존재는 엄청난 악이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 악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길을 모방하고 그분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죠. 그러므로 반석과 걸림돌, 교회의 기둥과 사탄이 되는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내 열심과 헌신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길을 바로 이해하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 길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려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의미이죠. 교회는 자신의 열심과 충성, 진리수호를 위해 권력과 군중의 힘으로 이 진리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겸손, 수용과 보상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을 행함으로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향해 따라갈 때에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회의 위기는 정부가 대면 예배를 제재하고 마음에 안 드는 정부가 집권을 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이성애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성과 가정의 가치가 무너져서 자녀들의 교회를 이탈할 것 같은 상황이 아니죠.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성도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것을 멈췄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성질을 탈환하고 이교도를 처벌하는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침묵과 실천, 자기 배움과 자기 정화, 죽음과 희생으로 부활을 얻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 어느 순간 내 신념이, 내 열심이 예수님을 앞서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도록, 나는 비워내고 주님만 닮아가도록, 나는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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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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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흔들리는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중에도 실족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흙과 같이 건조한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이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는 마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우리 가정과 기업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앞에 적은 것이지만 힘을 다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린 이 예물 위에 축복하시어 선한 사업과 하나님의 귀한 일이 사람의 힘과
물질의 규모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의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9월이 되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 자녀들의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간구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며 주님 닮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9월 6일부터 저희가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온라인과 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고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셔서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저질환이나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드려지는 대면 예배 가이드라인 시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중에 기저질환이나 발열, 기침 증세가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가 여러분들께 전화를 계속 돌릴 텐데요. 일주일 전에 미리 예배 참석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당일 오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 전에 발열 체크와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인사와 반가움의 표시는 목례와 주먹을 맞대는 것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기쁜 줄은 알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반가움의 표시는 목례와 주먹 맞대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 참석 명부를 예배실에 들어가기 전에 적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 안에 혹시라도 발병자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고 이것들을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명부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실에 표시된 간격을 유지하여 앞쪽부터 의자 끝부분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쪽부터 앉으셔야 되는 이유는 뒤에 오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예배에 늦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나오기 조금 민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오신 분들이 최대한 앞에서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혹시 저희 교회에 새롭게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예배실 2층에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배 후 식사나 별도의 교제 없이 해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예배 자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